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Since I met the blessed Savior, since He cleansed and made me whole, I will never cease to praise Him. I shall in what eternity rolls.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ill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올림픽 홀에 그라시아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나겠습니다. 이제 본교회 합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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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천근에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 이 명서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러시아에 방송이 나가서 막 빨리 녹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통역한 이영민 형제와 군대 가기 때문에 막 서둘러 하느라고 정신없이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는데 이제 지금 26장 130강 정도까지 녹화를 했습니다. 제 성경이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제 26장까지 오는 동안에 마태복음 일어난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점점 더 커져가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왕의 말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이 당하는 징벌, 재앙, 멸망 그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말에 순종했을 때 왕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왕과 더불어 살 때 얻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찬양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이 커지면서 전에는 그 내가 어찌든지 간에 내 육신의 욕망이나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내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면서 점점 더 왕위가 커지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절제할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신비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거의 정신없이 녹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세계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와서 임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실 그 올림픽 홀에서 올림픽 공원 아닌 올림픽 홀에 지금부터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게 참 많은 마음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는데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제 마음에 강하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똑같던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뭘 느끼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끄시면 하나님 저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시겠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우리의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그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면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성격이 과격하거나 양선하거나 상관없이 그 모양대로 되어 가겠구나. 제가 이제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은혜를 보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방송 녹화를 하면서 하루에 제가 이제 평균 2시간짜리 내 타임을 이렇게 녹화를 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제 강대상에 섰는 시간들이 보통 하루에 뭐 두 차례 말씀을 전하면 1시간 좀 넘게 하기 때문에 뭐 2시간 훨씬 돼 있는데, 어떨 때 단에서 내가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혀 피곤하지 않고 그런데, 방송 녹화라니까 30분만 해도 막 서희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왜 어제는 그 방청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실이 환기가 잘 안 돼서 산소가 모자란다. 그래 방청객을 줄였어요. 줄이니까 좀 좋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나를 이끌어가며 하시는 것들은 너무 쉽고 편안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난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뺏기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찾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롯이 막 종들과 서로 다투어서 롯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내게 아들 안 줄 것 같아서 하갈을 취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수많은 이 과정들이 흘러가는데, 그런 과정들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물에 많은 자손을 얻고, 결국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천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구원을 받고 막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막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형제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 막 하나님 감사, 병이 막 좋아지고 나아가다가 어느 날 좀 더 심해지고, 어떤 형제는 막 감사의 간증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막 시험이 들고,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 삶 속에서 그런 삶들이 계속 굴곡을 이루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도 어떤 때는 막 기쁨이 가득 찼다가 어떤 때는 근심을 했다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서울 시내 구원받는 사람 이루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우리 태국에 있는 김학철 목사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에 좀 다녀와서 저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명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사역자들도 많이 오고 형제자매들 많이 모였습니다. 김학철 목사님이 이제 누님이 2분 있고 형님이 2분 있고 김학철 목사님 막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학철 목사님 나와서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한 옆에 사회자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신호를 주더라. 그래서 막 마무리하고 제가 말씀을 저는 올라갔는데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김학철 목사 태국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좀 김학철 목사 들으면 좀 서수한 좀 처음에 많이 헤맸거든요. 태국어 배우는 거 막 쉽지 않아 가지고 어려워하고 특히 태국어 배우는 그렇게 어려웠더라고요. 그런데 태국어라고 막 어려웠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어느 날 태국에 예배당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태국에서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보니까 쉽게 우리 강남교회처럼 크진 않지만 이보다 조금 더 적지요. 좀 적게 예배당을 짓고 군유스코를 하고 단기 선교사를 보내고 하면서 태국에 기독교 받침을 닦아 놨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태국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가 김학철 형제가 선교사 학교에서 있을 때 와서 보고 막 그렇게 실망하셨는데 실망한 아들 통해서 어느 날 집회 가서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하면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가셨거든요.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어느 목사가 일하고 어느 집사가 일하고 어느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전혀 손으로 만져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는 것들만 남아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면 네 아내 사례라고 하지 마라. 사라라고 해라.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99세였고 아브라함의 사라는 89세 10살 차이인데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바꾸는 그 면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애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해서 큰 능력의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믿음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때는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마음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답을 지어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면 주님 내가 주를 부인하겠습니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오늘 우리나 거의 생각이 비슷하게 흘러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복된 사실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 기쁘고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재산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막 정말 내가 이런 구원을 받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주관도 있고 생각도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관,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서 부딪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하고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그렇게 말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부인해. 아니에요, 안 부인해요. 너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하고 맞서는, 내가 오는, 나 절대 부인 안 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주를 부인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렇게밖에 안 보였습니까? 섭섭합니다. 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자기를 믿는 강한 마음들이 베드로 안에서 견고하게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갈릴리 바다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 어땠습니까?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 고기 없는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베드로가 마음을 끊고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 잡는 거 보고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모든 걸 버리고. 베드로가 주를 따라갈 때 자기는 모든 걸 버리고 왔기 때문에 집도, 다음에 가족도, 그물도, 배도 버리고 왔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나처럼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어디 있어? 난 다른 제자도 달라. 난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런 마음이 베드로 속에 강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께 그려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대부분 죄 사함받고 거듭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의 어떤 희생을 당해도, 내가 주를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내가 예수님 내 재산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안 가진 누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서서히 분석해 쪼개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주장도 있고 내 옳은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정말 잘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다가도 그건 아닌데,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건데 내가 왜 주를 부인해? 내가 주왕이 죽을지언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난 부인하지, 이제 그 주님하고 맞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속에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떤 데는 주님 부인하고만 내하고 안 맞는 분이 많고 내가 옳다는 얘기가 점점 강하게 들면은 교회가 뭐 잘못된 게 아니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고 주의 말 다 동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해? 아니야. 주님 그렇게 하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지도 몰라. 아니야.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해? 나 주님 부인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는 마음이 베드로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고 가나안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기근 다니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줄까? 내 아내나 남들이 나를 죽이면 그 하나님 나를 구해줄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제가 형제자매들을 쭉 신앙을 관찰해 보면요,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요. 그러면 처음에 믿음이 없다가 막 성경을 뒤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병이 낫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와요. 그런 몸도 좋아지고 막 그러면 낫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더 병이 더 심해지면, 저 어떤 형제가 암에 걸렸다. 그 형제가 좀 교제를 했어요. 형제 암에 걸렸다고 너무 두려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몸에 암세포가 매일 수없이 많은 암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암에 안 걸리는 경우는 내 몸에 있는 NK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은 50년 동안 암과 싸워 이겼고, 어떤 분은 70년 동안 암과 싸워 이겼다 71년째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약해졌을 때. 몸이 똑같지 않으니까 약해질 때 암을 못 이겼다. 또 좋아지면 이길 수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교제래요.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면 내가 암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기뻐요. 근데 좀 있다 이제 병이 막 좋아지다가 어느 날 병이 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아이고, 내가 이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막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나 병이 점점 더 심해, 병이 나아질 때는 하나님 낫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심해질 때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나님 못 고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낫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닥치는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해결해 줄 걸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관을 말씀보다 더 믿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면, 그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난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부인한다 그러면 예수님 말이 맞아,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나를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이제 내가 믿는 마음하고 주님하고 같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부인한다고 한다. 그럴 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그럼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내가 주관하는 그 주관을 가지고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례라고 하지 마라.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아들 낳기 너무 늙은 거예요.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도 안 돼.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니. 난 아기 낳으면 불가능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그 다음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게 돼. 그럼 네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낳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 낳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는 늙었고 사라는 늙어서 경소권에 애기 낳을 수 없는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구나. 이해가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난 지금 병인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던데 난 죽을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면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살겠구나. 이제 이런 믿음이 처음에 가진 내 생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서 내가 아들 못 낳아 하는 그 마음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아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깨어져서 그래,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하신다면 아들 낳겠구나. 그럼 내가 아들을 낳겠네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면 아들 못 낳겠구나 하는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까? 깨졌습니까? 깨졌고 아들 낳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뭐 바보가 아니니까 인생을 살면서 크고 적은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쭉 닿으면서 배운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 거 있죠? 내가 이것처럼 그 옳은 거 있고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아무리 오래도 하나님보다 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죽었어도 하나님이 산다면 사는 게 맞고, 그렇죠? 내가 펄펄하게 살아 있어도
하나님이 죽었다면 죽은 게 맞고, 맞습니까? 밖에 햇빛이 쨍쨍 쬐도 하나님 비 온다면 비 오는 게 맞고, 비가 한 방울 안 와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 멸한다면 홍수가 되는 게 맞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걸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바보라, 내가 아무것도 생각지 말아야, 아니에요. 생각해요. 살아요. 직장도 가지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이 더 높으냐, 하나님 말씀이 더 높으냐는 거예요. 그 선을 여러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이 각하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김 장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은데 각하 아닙니다. 아니 김 장관 이게 맞아요. 이 대화 가능합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이렇다면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하고 장관 차이예요. 대통령 장관 사이예요. 아무리 장관이 오래도 대통령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 대통령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장관이. 맞습니까? 내가 볼 때 아무리 오랫동안 손치더라도 대통령이 더 권한이 있으니까요. 대통령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지니까요.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도 할 수 있고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결정이 내려서 장관은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대통령에서 우리는 장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무리 오래도 하나님이 너는 오늘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해 하고 말하면 내가 아무리 부인 안 한다고 각오를 결심을 했을지라도 예 주님 부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거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우리 속에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열흘 동안 내 속에서 선교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선교학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셨어요. 아이와이프를 하기 전에 내가 아이와이프를 어떻게 해야 할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쭉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떨 땐 내가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번에도 우리가 미국에 LA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7,000석, 6,700석, 거의 7,000석 되는 홀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여러분 7,000석 채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야행성이라서요. 저녁에 많이 다닌대요. 미국엔 저녁 해만 지면 길거리 사람이 안 보인대요. 한가해요. 또 미국 밤에 다니면 위험하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아무리 해도 그 7,000석 자리를 채운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형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했는데 7,000석이 다 채워지면서 형제들이 감격하는 게 우리 속에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이 일하는 걸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이제 형제자매들 속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칸타타를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젠 인간적이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마음에 믿음이 조금 서기 시작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뭘 보냐면 이런저런 막 일들을 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막 사도들이 비난을 받고 대적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막 그 핍박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가 되잖아요. 맞아요? 야, 우리 교회 사도행전 교회하고 너무너무 같다. 그렇구나. 우리 복음이 살아있으면 핍박을 하는구나. 비난하는 거 대적하는 거 있구나. 이거 늘 교회 가는 이런 길이 있구나. 또 몇몇 형제는 그 이야기 듣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없지나 있어요. 그 지나가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 봤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걸어갈 때마다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낳죠. 그렇죠?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낳아서 이제 나이가 40살이 됐어요. 노총각이 됐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이 늙었으니 나이가 드니까 장가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냐면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는 어떡하지? 자기 집에 늙은 종을 불렀어요.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너 내 환도뼈 아래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 안 돼. 맹세를 하면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 종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 며느리 구하는데 왜 나를 보내지? 주인이 아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데려와서 다음에 아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내가 데려온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 또 그 여자가 안 따르려고 하면 오만 가지 걱정이 다 쌓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보내가지고 대통령 아들의 며느리감 구해와라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 그죠? 네, 대통령 아들 마음에 들는지 안 들는지 여러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늙으니 부담스러웠어. 그 가까이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 만일에 어느 여자가 나처럼 늙은 사람 따라오겠습니까? 만일에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여자가 주인의 아들 보고 잘났으니까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들 데리고 갈까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성경에서 봅시다. 5절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하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삼가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 다음에 말 7절에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 땅을 나의 후손 나의 씨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씨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혼자 아기 못 낳잖아, 그죠? 분명히 그 아내를 준비했을 거다. 네가 가봐라. 분명히 하나님 준비했을 거다. 그럼 그냥 데리고만 와. 그러면 돼. 아브라함 마음에서 늙어서 아기 못 낳은 너에게 아기를 줬는데 그 아기가 자라서 40이 됐는데 그것을 씨가 나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데 왜 아내를 준비해 주지 않겠나? 준비해 주겠다. 가봐. 그냥 가봐. 가면 다 준비돼 있어.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적이면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걸 정확히 아는 거야. 틀림없이 너를 준비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안 그러면 이삭을 보내야 돼. 내가 가든지 할 텐데 내가 안 가고 이삭을 안 보내면 하나님 다 죽는 데려고만 오면 돼. 가 준비하면 돼 있어. 하나님이 그
며느리 안 주면 아들 못 낳는데 그래 안 했겠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며느리 준비했을 거야. 아들 주실 거야.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그래서 만인을 구원할 거야. 그 계획을 정확히 보면은 하나님 그 계획들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 계획이 안 보이면 하나님 일할 건지 안 할 건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앞에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아들 준다 할 때 내가 볼 때 난 너무 늙어서 안 돼. 내 아내가 너무 늙었어. 경수가 끊어져. 애기 낳는 불가능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갖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 그랬을 때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제사함 받는 데가 잘 왔어요. 이해가십니까? 제사함 받는 데가 잘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문제에서 들어갈 때 내가 볼 때 이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안 된다고 마음을 딱 굳혀버리는 거예요. 좋아요. 안 된다고 뭐 여러분 안 될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하면 이루어진다로 이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이라고 합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대학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육부 장관하고 의논했어요. 교육부 장관이 말하기를 대통령 각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이 앞으로 잘 되려면 대학이 자꾸 이제 학생들이 모자란데 애기를 많이 낳게 하고 그거 참 좋다. 하와이에 가서 학생들을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교육부 장관 그런 계획을 했어요. 하와이 내 아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하와이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다. 하와이 가서 데려오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럼 교육부 장관은 아무리 그 계획이 좋아도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 마음에 딱 비워야 하지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면 하와이 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그죠? 또 하와이. 대통령 하와이. 너 혼자 하와이 가라. 딴 사람 장관 세울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해보면은 특히 저는 오늘 아침에 로마서 4장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시면서 만난 사람의 행복이 돼야 그 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좋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성경 읽고 물론 신앙에 도움이 돼요. 기도하는 거나 성경은 좋고 신앙생활은 좋고 선한이라고 헌금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믿는 거는 기도하는 거나 성경 읽는 건 그거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명자가 베드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38년 된 명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38년 된 명자가 뭐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부흥에 많이 참석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믿음이란 건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거는 믿음에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인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그 앞에서 내 가진 생각을 딱 바꾸어서 마음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포도주를 수입하기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 포도주 사다 마시라, 포도주 사다 마시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차 갖다 팔면서 돈을 벌면서 미국 포도주 못 사 먹겠다 그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한 해 미국 포도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하는 날 대한민국에는 포도주 공장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마 내가 모르긴 한 지금 한국에 포도주 공장 없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5번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면서 포도원을 한번 봤는데 똑같은 포도원인데 시속 80마일로 20분을 달려고 한 포도원이더라고요. 그것만 대한민국 포도원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거예요. 그 한 농장부터만 해도. 그러니까 농산물 가지고 미국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농부들은 인공위성 띄워놓고 농사 지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대한민국 벼 알맹이를 세아래요.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원래 한국의 쌀이 얼마나 하겠다. 어느 그 다 세계 다 계산해 전국적으로 전 세계 쌀이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로비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미국에 그 필요한 데 싸우는 게 포도주가 미국에 수입하는 그날부터 한국의 포도주 공장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에 포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나라 포도 가운데서 반은 포도주 만드는 데 들어가고 반은 먹는 건데 포도가 무시무지하게 싼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포도주 수입하기로 됐다고. 아마 여러분 백화점에 국산 포도주 좀 찾아볼 수 있는가? 없어요.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서 포도주 들어오면 한국 아예 포도주 딱 문 닫듯이 우리가 경제에 될 만한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싸우려면 싸워요. 근데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대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뒷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뭐 하와이 가서 학생들 데려오겠다고 대통령이 그만두세요. 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입에서 하자도 나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을 때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아들 주인다면 주는 거야. 여보 기저귀 사, 장난감 사, 애기 유모차 사, 애기 침대 사, 당연히 애기 낳을 거야.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형편을 볼 때 아기 못 낳는 사실이었어요.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네게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네게 아들 낳아줄 때는 그때는 처음에는 웃었지만 아버님 두 번째 아니야. 네 안에 사라가 반드시 아기를 낳을 거야.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그래 자 여러분이 하와이에 학생들이 많다 뭐가 어떻다 하와이 학생들이 좋다 하와이는 학교가 없다 우리나라 데려오면 좋겠다 아무리 오래도 대통령이 그만하세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장관이라도 대통령 나이가 더 많아도 대통령 더 똑똑해도 그 앞에 아무 말 말고 하와이 말을 딱 끝내버리고 하와이에서 학생 데려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카카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카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신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와이 학생들 데려오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된다.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래도 그래도 되는데 내 마음에 하와이 가면 좋은데 하와이 학생들이 착한데 공부 잘한데 이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이건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게 많이 마음에 넣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 생각해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아들 낳는다면 낳는 거야. 내가 뭐 100살이든 1000살이든 늙었든 어때 경수가 끊어졌든 붙여졌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낳는다면 낳는 거야. 난 아들 낳아. 그것도 이름이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나 아브라함이에요. 예?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예, 그렇소. 아들 얼마나 많이 낳았길래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 그럽니까? 아직은 하나도 없지만 곧 낳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될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그걸 애매하게 해서 아이고 내 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건 하늘 말씀 다른데 안 될 것 같은데, 38년 된 병자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그런 금식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충성한 것도 그냥 누워 있었어요. 난 못 걸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아,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나 걷는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더 많이 세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의 사이가 옛날에 정말 좋아서 구원받을 때 기뻤는데 점점 멀어져 가고 육으로 흘러가고 그다지 파선하고 타락하고 그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느냐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 낳아도 아무래도 아들 낳지 못해서 계집종을 통해서까지 아들 낳았는데 그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방법으로 아들 낳기 너무 불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어느 면으로도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판단이고 사라의 판단입니다. 우리 판단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들 낳는다 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낳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장관이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에요. 하나님은 대통령이시고, 여러분 이런 교육 정책을 썼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확실해요. 실험해야 좋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안 돼요. 난 그렇게 안 할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각하. 그 다음에 하와이 이름 내마 돼요, 안 돼요?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뜻이 이러시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내 고집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피아노에서 음을 똥하고 때리면 거기다 음을 전부 조율해서 맞추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맞추면 딴소리 나니까. 피아노 음에다가 전부 다 맞춘 거예요. 물어볼까요? 왜 피아노 음에다가 맞춰야 하죠? 바이올린 음에 안 맞추고. 예? 바이올린은 음을 금방 바꿀 수 있지만 피아노는 음을 금방 바꿀 수 없어요. 저 조율하면 몇 시간 걸리니, 그죠? 그러니까 피아노한테 바이올린이 양보해 주는 거예요. 너 음은 잘 안 바뀌네. 네 고정을 섞어서 해라. 그래가지고 첼로도 양보해주고 크라리넷도 양보해주고 오보도 양보해주고 뭐 다 양보해줘서 그래 피아노에게도 음을 맞추는 거예요. 피아노가 하나님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음을 맞추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거기에다 마음을 맞추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종종 이렇게
뭡니까? 청소 한번 해요. 창문 열어놓고 확 뒤집어 놓고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은 다른 마음 있는 거 탁탁 보고 있는 거 집어내가요. 창밖에 18층 아파트에 던져버려요. 알겠습니까? 죽든 살든 이해가요? 던지다 혹시 아이 던지지 말고. 알겠어요? 큰일 나니까. 그런 마음들을 던져버리고 나 이제 이상 더 이 마음 안 가질 거야. 하나님 말씀 가질 거야. 나 이상 더 이제 내가 내 생각 안 믿을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아들 준다 그러면 난 주는 걸로 믿을 거야. 마음을 그때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장관이면 대통령 그러면 안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바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시면요.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여러분 기뻐하는 게 되고 여러분 기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되면 한없이 기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고 바울도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 마음을 끊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고 박옥수 목사도 옛날에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다가 성경 읽고 난 뒤에 내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쪽은 아직 남겨놨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한쪽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틈에다 사탄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교회를 불신하는 마음도 집어넣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느 날 보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빠지고 육신의 욕망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지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기 낳는다면 낳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오늘 아침 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없는데 예수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베데스다 연못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자리를 들고 그죠? 병자 이런 자리를 들고 갔어요.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지금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있으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줄 믿습니까? 믿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경이 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밝히 봐라 그러겠지, 그죠? 맞습니까? 쩔뚝바리가 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온전해져라 그러겠죠. 확실하지요? 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평안히 쉬어라 그러겠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겠죠. 어림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드스다 연못가에 있는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여러분이 38년 병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신 예수님이 그거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평안하라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때부터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거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역사나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능력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잠시 동안만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이해해서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고 이 시대의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것 나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으로 온전케 하심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